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에녹. 예, 에녹. 예, 나왔습니다. 또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가 누구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몇 살? 어떻게 알았지? 맞나? 맞아요? 갑자기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살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무드셀라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에녹과 이 무드셀라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특히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어디게 가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빨리 가든 멀리 가든 함께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빨리 가든 멀리 가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한시도 그 주님과 동행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가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롭게 혼자입니까? 전자 아니면 후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가고 있다면 목적지가 목적이요, 후자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보다 함께 걷고 있는 그 존재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그 존재가 목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달려갑니다. 일상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요, 과정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때는 어느 곳에 가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아무리 여러분 누린다고 해도 가장 원수와 그곳에 같이 있으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것이 힘들지가 않나요? 제가 참 귀한 고백을 들었는데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 형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는 내 사랑을 움직이지 않고 그것 따라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로 나는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서로 교제하면서 했다는데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퇴색된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이 선진,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란 이름 누가 생각납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분명히 한 명쯤은 있어요. 그렇죠? 에녹이라는 이름은 쉬운 이름이 아닌데 믿음의 어떤 선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자녀에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에녹처럼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근데 동행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또 그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임팩트를 준 이 에녹은요 아담으로부터 7대손밖에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고 그리고 딱 네 줄로 창세기에는 딱 네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 많이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우리에 비해서. 그러나 그 아들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수명으로 보면은 굉장히 짧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단명하면 저주라고 하는데 에녹은 단명했지만 가장 큰 복을 얻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짧고 굵게 그렇게 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들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때의 기준으로 볼 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녹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었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에녹은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65세. 우리 65세면 이제 거의 한 조선시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쵸? 지금은 약간 그래도 젊은 층이 낍니다. 근데 65세에 첫 아기를 낳은 거예요. 무드셀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동행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을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깨트리기 힘든 그 사고가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겁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은 뭔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그리고 이 세상을 두 개의 구도로 보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적대적으로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은 이원론적인 생각은요. 사탄의 뭔가 지위와 힘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것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이 안으로만 들어와야만 우리가 거룩히 구별돼서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의 시작은 구별돼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 그 삶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직장의 삶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삶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특히 이 에녹은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자녀를 낳으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아직 결혼을 못하신 우리 형제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소망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영적인 자녀도 있어요. 예, 또 마음으로 낳는 자녀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거든요. 930세에 죽었는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이 말씀은요, 아담과 에녹이 같이 산 날이 몇 년인지 알아요?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57년 전까지 아담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넘게. 몰랐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낳고 이 복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7대손인 에녹에게까지 비록 하나님과 동행해서 실패해갖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란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 네가 그 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는요, 분명 그걸 귀가 따갑게 아마 에녹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7대 손부터 쭉 들었는데 특히 에녹은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이상의 할아버지, 이 아담의 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녀를 낳고 나니 더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너무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우리 형제님 기르는 거 쉽지 않았을 거고, 저희 어머님이 저 기르는 거 쉽지 않았을 거고,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평생을 시달리는 분인데, 아버지의 폭력으로 평생을 시달리신 분이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가정을 지켜냈는데, 제가 여쭤봤다고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엄마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은 그냥 한마디였어요. 너 때문에. 너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단다.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거.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냥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생을 드리기 전에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내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주신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가장 큰 복은 다루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루기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그러나 그래서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조금씩 들었던 이 에녹.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는 더 깊이 와닿은 거예요. 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아요. 65년 동안. 어릴 때는 물론 인지를 못했겠지만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모두 무두셀라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무두셀라. 이 이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름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을 왜 던지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창 던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생각할 수 있지만 창을 던지면 창이 언제 떨어져요? 그 힘이 닿을 때 창이 떨어집니다. 그쵸?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피크가 있는데 피크를 던졌어요. 한없이 쭉 날아가면 좋은데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힘이 닿을 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는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창이 던져지냐? 이 의미는 뭐냐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심판이 언젠간 또 끝나겠죠. 힘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 의미,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지으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심판의 시작이라고 지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에녹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떠나는 일로 우리가 그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로 그런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창 던지는 자로하는 이름을 지어준 후에 하나님과 300년간 더 하나님과 붙어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아직 그렇게 신앙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가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 붙어 살라고. 그래서 지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특별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복된 일상, 그 일상을 살아낼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낼 때에 이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요,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녹의 이름, 무드셀라의 이름은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어요? 아까 960 몇 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969살?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홍수가 시작될 때가 이 무드셀라가 정확하게 죽은 해와 일치가 됩니다. 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노아는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겠구나. 우리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겠구나. 두려움의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이게 노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래서요, 이 노아는 그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300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에녹은 300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위의 삶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있겠구나. 이 땅에 심판이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후에 에녹이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시작되는 그 해에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지금 더 뜨겁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살아야 되겠다. 그냥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크리스천들, 정말 하나님 탁월한 그런 설교가들, 이런 분들 책을 보고,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중독에 시달립니다.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술 중독, 또 마약 중독, 또 포르노 중독, SNS 중독. 여러분, 중독 사회예요. 중독 사회. 이 중독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중독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고 중독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에 다른 것들과 보타며 짝하며 살아가지만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끊어집니까? 절대로 안 끊어져요. 끊는 방법 가르쳐드려요? 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럼 절대로 못 끊습니다. 술 끊어야 되겠다 절대로 못 끊습니다. 중독은요, 끊고 싶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사랑하면 끊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음란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에서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는지. 그래서요,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그거예요. 주님의 오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과 더 뜨겁게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 그 마음의 소원, 그 결단,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씹는 교회 말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붕어빵에는 붕어는 없어요. 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슈크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맛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뭐라 피어오르는 그런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이 떨어질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도 언젠가 끝나게 되겠죠.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실 맑은 태양 아래
구름이 낀 그 구름이 물러가고 무지개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은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오늘 먹고 죽자. 오늘 즐기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유혹의 골짜기, 이 옆에만 봐도요, 유흥업소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보면 밤마다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그쪽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래도 누가 한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말씀 씹는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 세상에서 노래소리가 저렇게 많이 들리는데 이곳엔 찬양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좋은 대로 해석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은요, 우리의 삶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먹고 즐기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이에요.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관한 내용에서는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또 있네요. 누구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은 사람,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예수님 죽음을 맛보셨네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 구약시대에 또 한 명 있는데 데려갔다는 그대로 이 표현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데려가셨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능력의 사람. 심판을 예고했던 그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데려가셨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명을 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에녹은 누구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데려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멘이 잘 안 돼요. 성도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언젠간 죽음은 오겠죠.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동행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해지는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에녹의 위대함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동행의 목적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에녹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삶 또한 믿음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삶, 그런 삶이 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입니다.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땅의 삶이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들, 쾌락, 즐거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심판 앞에 그 모든 삶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더 넓고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에녹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회복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들이요,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이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는 에녹의 변화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화됐잖아요. 변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평범한 에녹의 삶 속에 흘러가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보이십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한다, 또한 따라간다, 먼저 가는 분을 따라간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먼저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든지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는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어입니다. 가끔 우리 말에서 주어가 빠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불쑥 주어 없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먹었니? 뭘 먹었냐는 의미죠. 그런데요, 우리는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어 대신,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 이분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진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안에 암송하는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확실하게 넓게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에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유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아니? 사랑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원아, 조이야, 은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새로 오신 백은 성도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득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 때 마음 아팠을 수도 있어요. 심판의 시작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자녀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이 생명들에게 내가 아담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법을 이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가 가장 길게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는 그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예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특이하게 양가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양가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주례가 끝났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딱 선포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명절날 가족 모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아예 자유를 확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 다음에 더 큰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신부 측 아버님이 딱 나와서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왔는데 몇 년 전에 그 성경책을 선물로 받으면서 다짐을 했대요. 백독을 하기로 딱 다짐을 했는데 2년 동안 목사님이 10독을 한 거예요. 10독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10독 해봤습니까? 네. 엄청 많이 10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물을 그 두꺼운 성경책을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딱 주면서 10독밖에 못했으니 나머지 90독은 신랑 신부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딱 줬어요. 여러분 자유를 선물한 걸까요? 속박하고 자유를 박탈한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백독할 수도 있고요. 백독하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너를 얽혀매고 너의 삶을 제한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가득 들어있단다. 네가 이 성경만 읽으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끊임없이 평생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에녹은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영원히.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다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 말씀 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먼저 가지 마시고 같이 가시고 또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